사도행전 1장 24절부터 26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부터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어제 보면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1장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사도행전 1장 속에 오늘 마띠아를 뽑는 제비 뽑기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중요한 장에 왜 이것이 들어갔을까? 그 다음에 또 그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그 성령의 그 역사가 지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사이 속에 왜 오늘 마띠아 이야기가 나왔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요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이 마띠아를 포함해서 이 당시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 이분들은 교회의 자산입니다. 여러분 자산 알죠? 재산입니다. 정말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15개 나라 문을 열고 3천 제자를 일으키고 뭐 교회를 막 뒤집고 현장을 뒤집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우리 속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고 우리 교회 오시는 성도님들이 다 교회의 자산이라는 거,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 중요한 사도행전 1장과 2장 사이에 오늘 이 내용이 왜 나왔을까? 원래 오늘 본문은요 전체는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입니다. 15절부터 26절이죠. 15절에 보니까 120명이 모였다는 겁니다. 120명. 이 멤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꼭 숫자 12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가 출발하고 있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분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에 그 소중하다고 하는 사도 마띠아를 또 세웠어요. 다시 말하면 목사님이죠. 교회에 있는 목사님도 교회에 너무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렇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평신도, 중직자, 랩넌트 한 명 한 명들이 교회에 너무 중요한 자산이죠. 그렇죠? 오늘 이 메시지 이후에 우리가 1월 달에는 모임이 없습니다. 이제 본부 훈련이 많고 저희 교회도 본부 훈련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 자체 수련회가 또 있기 때문에 그 2월 달 아마 초에 또 모임이 있을 겁니다. 이 방학 기간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우리 교회의 자산을 좀 넓힐 수 있는, 그렇죠? 늘릴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어찌 보면 창녀 함께하는 교회도 오시는 분들이요 애물단지예요. 애물단지 아니죠? 이거 치울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이거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진짜 어떻게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요. 애물단지. 그런데 그 애물단지를 이번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을 통해서 교회 자산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한 분 한 분들을 만드는 겁니다. 교회의 영적 문제를 가지고 온 성도를 교회의 자산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이게 초대교회가 처음 출발할 때 120명이 한 명 한 명들을 따져보면요 다 영적 문제 있고 성질 더럽고 오히려 저와 여러분보다 성질 더 더러워요. 어쩌면 정말 무질서하고 망가진 사람들, 비정상들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초대교회의 자산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산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 교회 평수, 교회 건물, 땅이 몇 평이다, 통장 안에 있는 그 돈들, 우리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유형 자산이 있고요, 무형 자산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자산이 뭐냐면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겨울 시즌에는요, 진짜 우리 교회의 좀 자산을 좀 늘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기회를 한번 삼아보세요. 그리고 개교들마다 한번 훈련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훈련에 대한 부분들도 오늘 좀 설명할 건데, 여러분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훈련들이요, 결국에는 교회의 자산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계속 돌아가야 돼요. 여기 우리 김정은 목사님은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무조건 빨간 날은 훈련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제 하도 돌리니까 교육자들이 데모를 해요. 좀 쉬자고 좀. 우리가 1년 전부터 얘기해놨거든요. 12월 25일 성탄절에는 스케줄 잡지 말으라고. 또 잡아놨어. 쉬질 않은 거면 쉬질 않아요. 이게 교회가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가만 보니까 뭐 교회가 크게 막 부흥된다 이걸 떠나서 교회가 막 북적북적 되니까 살아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지금 섬기고 있는 여러분 교회에 또 우리 부교육자들은요, 여러분 교회 자꾸 자산을 참 늘려주세요. 여러분 맡은 어떤 구역이나 어떤 파트를 통해서 내가 어떤 주일학교 반을 맡았다 하면 진짜 여러분 영적인 욕심 한번 내보세요. 내가 이제 2019년도를 정말 출발하면서 내가 맡아진 우리 주일학교 반 배가 운동하겠다. 우리 교회의 자산을 늘리겠다. 내가 맡은 구역 한번 살려보겠다. 여러분 참 그런 욕심 갖는 겁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선택도 아니고 그래 결심해서 오늘부터 나는 뭐 전천후 사역자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아예 전천후 사역자로 이미 결정돼 있어요. 목사님, 내 꼬라지를 보세요. 내가 지금 전천후 사역자가 생겼습니까? 목사님 아시면서, 내 형편을 아시면서, 나는 달란트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기능도 없고, 나는 훈련받은 것도 좀 덜 훈련받았고,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성질도 정말 더럽고 하는데 내가 무슨 전천후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전천후 사역자입니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능력 가지고는요,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서는, 여러분의 그 명철을 가지고서는,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 학벌을 가지고서는 절대 못합니다.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진짜 그렇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는 할 수 있다. 뭐 하면 된다 이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뭐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그래서 못한다 못하겠다 여러분 그 생각 다 버리세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 또 여러분 교회 여러분들 모든 성도님들 전천후 사역자입니다. 저희 교회도 전천후 사역자 모임을 오래전부터 해왔거든요. 저희는 이제 말씀 사역자 뭐 사역자 모임으로 이렇게 했지만 교회는 전천후 사역자 모임이었습니다. 저희가 주일날 오후 2시에 항상 이 모임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계속요. 교회는 그분들에게 중요한 미션을 주고 할 수 있도록 자꾸 이제 몫을 주기도 하고 하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전천후 사역자 모임이 있어야 돼요. 비록 소수가 모일지라도 여러분 그 팀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초대교회를 움직였던 사람들이 그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120명이 3,000명을 커버했다니까요. 120명이 15나라를 커버하게 된 겁니다. 왜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전천후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전천후 사역자가 되려면 첫 번째 1번 호세아서 10장 12절 우리 전천후 사역자들은 언약을 딱 잡으세요.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 돼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우리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강단을 통해 계속 복음 듣고 우리가 훈련 받음으로 인해서 일심 전심 지도로 계속 우리가 복음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냐? 묵은 땅이 있어요. 저는 성결교 출신이거든요. 저는 또 CCC까지 했습니다. 예수 전도단 한국 어린 전도협회에서 훈련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저와 여러분은 다락 방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저는 목회도 다락방 목회를 해야 됩니다. 다 빼내야 돼요. 뭐 성결구, 뭐 합동, 통합, 뭐 나는 뭐 감리교 출신이다. 다 빼내야 됩니다. 나는 순복음이다. 그럼 빼내야 됩니다. 내 그 오래된 그 묵은 땅, 그 묵은 땅을 기경하래, 기경. 여러분 기경이 뭔지 아십니까? 쟁기질 하래, 쟁기질. 뒤엎어버리래요. 여러분 그 묵은 땅, 그 딱딱한 땅, 여러분 거기에 씨를 뿌려도 안 됩니다. 농사가 안 돼요. 우리가 봄에 농사 지을 때 땅을 뒤엎잖아요. 이제 그 전에 보니까 잡초 뽑아주고 돌 골라주고 쟁기질 하는 겁니다. 저 예전에 보니까 비료도 뿌리고 거름도 주고 또 한 번 엎어요. 거기 나중에 그냥 모종을 심든지 아니면 씨를 뿌리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 지금 묵어있는 그 땅에다가는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하루끼리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 걸린 겁니다. 왜죠? 그 묵은 땅 때문에. 그걸 갈아엎어야 되겠는데 갈아엎질 않아. 계속 그 묵은 땅. 여러분 속에 있는 묵은 땅이 뭡니까? 우리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천후 사역자로서 앞으로 중요한 일들을 하실 분들인데 여러분 속에 있는 묵은 땅이 뭡니까? 아직까지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는 잘못된 생각, 여러분 그 묵은 땅 뭡니까?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이걸 기경하래요, 기경. 그걸 기경할수록 도와주는 분이 여러분 교회의 귀한 목사님들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강단을 통해 자꾸 매세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 묵은 땅을 기경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저에게는 예배 시간이 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그 시간, 뒤없는 시간. 갈아엎어라, 바꿔라, 변화시켜라. 이게 여러분 기경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뛰기 전에 여러분이 막 캠프를 하고 막 나가서 뭘 하기 이전에 여러분 속에 묵은 땅 기경해야 돼요. 저희 교회에 중직자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 자녀가 이제 우리 교회로 오게 됐어요. 그 자녀가 저한테 이제 울면서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싶어요.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혼까지 했어요, 자녀가. 그런데 친정 엄마가 너무 닥달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다 간섭하고. 그 딸은 너무 참 괜찮은데요. 친절한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데 너무 닥달하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이지 이제. 잘못된 꼴을 못 보는 겁니다. 그걸 지나가질 않아요. 옛날에 자기도 그 친정 엄마를 통해 배웠던 거 그거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딸한테 하는 겁니다. 그 딸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 묵은 땅.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잘못된 그 묵은 땅 여러분 뒤엎어버려야 돼요. 우리 여러분 전천후 사역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이거 안 되고 자꾸 뭔가 하려고 하니까 교회까지 데리고 왔는데도 내가 묵은 땅이 돼가지고 그 사람 품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결국엔 그 사람이 아이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 교회는 정말 냉랭해. 아이고 저 권사를 만났더니 저 집사를 만났더니 아이고 내 치가 떨린다. 결국에는 시험도 나가버린다니까요. 내 속에 남아있는 그 묵은 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자꾸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속에 숨겨있는 그 묵은 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묵은 땅을 기경하래요. 여러분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요. 저도 여러분 농사 지어봤잖아요. 제가 뭐 농사 전문인은 아니지만 농사하는 거 제가 거들어 보기도 해보고 구경도 해보고 해봤거든요. 그냥 개들 아닙니다. 다 골라주고 그렇죠? 풀 뽑아주고 또 땅 뒤엎고 막 거름 뿌려주고 또 엎고 막 이거 하더라고요. 여러분 개인이 또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은 땅 또 여러분 교회의 묵은 땅 여러분 현장의 그 어떤 묵은 땅 그걸 뒤엎어버려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 32장 15절 여러분이 받은 응답입니다. 누가 읽어주세요. 이사야 32장 15절 읽으시는 분이 응답 받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광야 사막길입니다. 너무 황량합니다. 너무 황폐한 땅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 있던 묵은 땅입니다.
버려진 땅입니다. 그 광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묵은 땅, 그 광야 땅을 여러분들이 기경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광야가 변해서 뭐가 된다고요? 아름다운 밭이 된대요. 너무 아름다운 밭이 된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아름다운 밭이 뭐라고 됐습니까? 아름다운 숲이 됐다는 겁니다. 숲처럼 보인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요, 이 곡식이 막 자라고 그 막 자라는 겁니다. 이게 막 열매가 자라고 오니까 이게 숲처럼 막 여겼대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묵은 땅을 기경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결과를 준다는 겁니다. 그 광야의 땅, 목사님,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내 인생은 늘 광야와 같았습니다. 내 인생은 늘 사막처럼 정말로 너무 힘들고 어렵고 늘 내 인생은 황폐해져 있고 했던 내 인생. 여러분이 그것을 자꾸 기경하고 뒤엎고 또 뒤엎고 이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것이 아름다운 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는 씨를 뿌리고 했더니 이것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풍성하게 쫙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숲으로 착각할 만큼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준대요. 이게 저는 이 언약을 전 잡았거든요. 이게 저희 교회의 2019년도 우리 교회 방향이고 제가 잡은 언약입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우리 교회 원담맷을 통해서 이제 더 깊게 좀 얘기할 건데요. 이게 제가 잡은 좀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진짜 그 아름다운 밭으로 또 아름다운 그 숲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겠대요. 그 묵은 땅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천후 사역자들 앞으로 여러분들 응답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을 지금 지켜보는 나머지 성도들을 그 성도들이 와 진짜 그러네. 우리 저 권사님을 보니까 저 집사님을 보니까 저 렘넌트를 보니까 와 저런 응답을 받고 있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들요 쟁기를 들고 올 겁니다. 다 밭을 갈기 시작할 겁니다. 와 그래서 목사님이 했던 각인 뿌리 체질 그 얘기였구나. 일심 전심 지속 이거였구나. 그 말이 정말 그 말이었네. 맞네. 왜냐 이번 주 우리 아름다운 교회 메시지 가운데 최근에 나왔던 메시지 가운데 일심 전심 지속이 나와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나중에 보세요. 아름다운 밭, 아름다운 숲이 된다는 말은 교회도 성장되어지고 부흥되어지고 그렇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힘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렇죠? 또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지금은 광야예요. 와 진짜로 끝이 안 보이는 광야야.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으로 출발했지만 여러분 가정에 숲이 되어지는 응답. 이게 뭐냐? 복음화입니다. 복음화. 교회도 가정도 또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업도 이렇게 경제의 축복 번창의 응답도 누린다니까요. 또 여러분 맡고 있는 그 파트 구역이나 지교회나 뭐 주일학교 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수의 렘넌트를 데리고 내가 주일학교 반을 맡았는데 이 반이 막 풍성하게 아름다운 숲이 될 만큼 하나님 축복하신다니까요. 언제요? 내 묵은 땅을 기경할 때에.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응답, 축복 이것만 기다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묵은 땅 2018년도를 여러분 마무리하고 2019년도를 여러분 출발하면서 특별히 전천후 사역자들은요 묵은 땅 기경해야 됩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보세요. 너희가 묵은 땅을 기경하면 하나님께 공의로운 비를 내려준대요. 여기서 말하는 비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건 뒤엎는 건 내 몫입니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것은. 하지만 거기에 공의로운 비를 내려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 전천후 사역자들은요 지금 상태 갖고는 힘들어요. 자꾸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자꾸 묵은 땅, 여러분 잘못된 그 생각들, 여러분 판단들 바꿔야 돼요. 저희 교회 이번 주 강단 메시지 가운데에 생각의 전환 나왔습니다. 또 한번 여러분 생각도 좀 바꿔봐야 돼요. 생각의 전환. 여러분 전천후 사역자들이 받을 내용들입니다. 왜냐 제가 그 전천후 사역자에 대한 부분들 메시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당분간은 계속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계속 설명을 좀 해드릴 겁니다.
또 여러분이 좀 언약을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아시고 여러분 제가 미리 축하드립니다. 제가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숲이 될 겁니다. 지금은 광야란 말이죠. 지금은 너무 황량해. 어느 때는 교회를 바라봐도 교회가 빈자리가 너무 많아.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결국엔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 문제도 아니고요. 결국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묵은 땅이 기경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갖다 붙여주면 이 사람의 결국에는 실망하고 교회 나가버리니까 하나님 사람을 안 붙이는 겁니다. 내 자신의 정말 묵은 땅, 내가 그것이 기경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렘넌트를 붙여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다 뒤집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붙여주는 겁니다. 아름다운 밭, 아름다운 숲 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리 제가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냥 하지 말고요. 진짜 여러분 언약 잡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그래서 첫 번째 1번입니다. 오늘 교회의 자산이라고 해서 자산. 이 자산을 여러분 늘려야 돼 자꾸. 우리 부교육자들은 또 이런 맡은 우리 중직자들 평신도들 여러분 맡은 그 파트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꾸 그걸 좀 부응을 한번 시켜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그 자산을 자꾸 늘려야 돼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자산이 뭡니까? 이겁니다.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번 여러분 교회의 자산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훈련 자산입니다. 제가 그 아름다운 교회를 딱 왔는데요. 이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더 앞서가더라니까요. 시니어용 할매들 할배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 3원 이거 할 수 있도록 딱 그게 나와 있더라니까요. 아주 크게 해가지고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료들이 여러분 교회 자산입니다.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이요.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우리 김 목사님 여기서 목회하다가 지나갈 수 있잖아요. 다음에 후임자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후임자가 그 자료들을 가지고요 앞으로요 얼마나 목회가 쉽습니까? 이게 정말 교회의 자산이 돼서 남잖아 그게요. 얼마나 중요한 자료입니까 이게. 앞으로 이 아름다운 교회가 박물관이 세워진다면 아마 그런 자료들이 다 비치가 될 것입니다. 워낙 다른 데는 내세울 게 없으니까요. 목사님이 있었던 안경, 벨트 이런 거 갖다 놓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뭐 안경이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거 뭐 우상도 아니고. 우리 교회 사용했던 훈련할 때 사용했던 모든 그 자료들 앞으로 우리 김 목사님 했던 모든 이 기록했던 것들 다 자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 다 자산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니까 초대교회에 약 120명이 지금 모인 겁니다. 120명입니다. 그 120명이 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자산인 겁니다. 자산. 여러분 교회에 지금 와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이분들이 자산이라니까 자산. 얼마나 귀합니까? 이번 주 화요일 날 안산에서 지역 집중 집회를 했어요. 이때 유 목사님이 전도 운동 지속할 사람 메시지가 떨어졌습니다. 전도 운동 지속할 사람은 누가 지속하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이거 해야 된대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복음 가진 사람. 복음으로 완전히 정말 답을 내리고 복음으로 결론 내린 그 성도. 이게 여러분 교회의 자산이라니까요. 복음의 사람. 두 번째 유목사님에게 있습니다. 바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복음에 의한 사람. 복음에 의한 사람. 다시 말해 이거죠. 모든 기준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는 여러분 마약쟁이들은요 마약을 해야 힘이 나요. 술 먹는 사람들은 술을 먹어줘야 힘이 난대요.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자꾸 힘이 나. 복음에 의한 사람. 이게 초대교회 멤버들이었습니다.
이게 교회의 자산인 겁니다. 모든 기준. 저는 과거에 제 행복의 기준은요, 돈이었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 또 학벌을 받습니다.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그래서 그래 나는 공부해야 된다. 나는 성공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런데 막상 보니까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어디냐 학교를 가도요, 늘 저는 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도시락을 싸우면 소세지 싸우고 참치 이런 거 싸우는데 우리 어머니는 늘 청국장을 싸주는 겁니다. 그 냄새나는 청국장이요. 그것도 360을 싸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 뚜껑도 열지 않았어요. 늘 자존감 낮았어요. 저는요. 왜냐 제 행복의 기준은 그런 거였어요. 돈 많은 거, 공부 잘하는 거, 이게 기준이었습니다. 이게 늘 비교의식, 피해망상, 열등감 진짜 많았습니다. 누구는 정말 사업이 잘 되고 누구는 정말 일이 안 풀리고 늘 우리는 그것이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에 의한 사람은요, 복음이 기준입니다. 이제는 오히려 돈 많은 사람이 불쌍해. 저 좋은 차 끌고 다니는 사람이 불쌍해. 뭐냐? 복음 없잖아요. 우리 교회 랩넌트 하나가요, 상담을 걸어왔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내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있어요. 너무 심할 정도로 지금 왕따를 당한 겁니다. 학교 선생님까지 다 알고 있대요. 근데 그 친구가 볼 때에 왕따를 시키는 그 친구들은 돈이 많아. 집안이 빵빵해. 다 성공했어. 근데 자기는 보니까 몸도 왜소하고 자기는 다락방 랩런트인데 공부도 못하고 얼굴 자기는 막 몸에 이 피부병이 와가지고 정말 몸도 안 좋고 저 악질들을 보니까 뭐 잘 풀려. 저 부모들은 돈도 많아. 실망한 겁니다. 이 랩런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대요. 구원의 길 왜 하고 있니 그걸. 이런 애가 지금 최근에 좀 구원의 길 자꾸 올리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기준을 바꿔준 겁니다. 그래 맞아 네가 말하는데 저 친구 돈 많아. 저 집안 돈 많아. 그래서 저 친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그 친구가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 가야 될 지옥, 그게 부러워? 그 친구가 지옥 막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영적인 대물림이 되어서 그 자녀와 후손까지 똑같은 그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 그게 부러워? 제가 기준을 바꿔준 겁니다. 복음에 의한 사람은 여러분 복음이 기준입니다. 복음 때문에 힘이 납니다. 기준이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것 때문에 힘이 난다니까요. 돈 때문에 막 힘이 나고 막 자녀가 막 점수가 막 올라가면 막 힘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대하니까 여러분 자녀가 랩넌트인데도요 힘이 빠져요. 자꾸. 여러분이 오늘부터 좀 기준을 바꿔줘야 됩니다. 진짜로 복음이 기준 될 수 있도록. 정말 복음에 의한 사람 바이. 세 번째 나왔습니다. 복음을 위한 사람. 여러분의 남은 인생,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향, 여러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복음을 위한 사람 돼야 돼요. 전도와 선교를 위한 삶. 우리가 정말 공부하는 이유, 여러분이 성공하는 이유, 여러분 장사하는 이유, 여러분 살아야 되는 그 이유, 여러분이 건강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이 그 동네에 사는 이유,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한 이유, 모든 삶의 이유. 전도와 선교요, 복음을 위한 사람. 우리는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내가 공부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내가 결혼한 것이고 내가 이 동네에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번에 나온 메시지입니다. 진짜로 전도운동 지속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뭔가 뭐 반짝하고 꼭 냄비처럼요 좀 하다가 딱 식어져 버리고 그런 사람 말고 진짜로 지속할 사람,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또 그러면서 복음에 의한 사람입니다. 모든 기준이 또 힘을 얻는 방법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힘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로 가야 됩니까? 친 여러분 강단활동이 지금 복음 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만났고 목사님 만난 거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걸 통해 우리가 정말 힘을 얻고 있는데 지금 거기다가 우리가 복음을 위한 사람,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요. 우린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국에는 최종 목적은 세계복음화입니다. 네가 사는 이유 세계복음화, 모든 네 삶의 이유 세계복음화. 초대교회 멤버들은 120명이 다 이 속에 있던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그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속에서. 그래서 첫 번째 1번입니다. 여러분 성도 가운데는 우리 목사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성도입니다. 목회자들, 교역자들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마무리 부분 가운데서 또 사도행 1장과 2장 딱 그 사이에 마띠아를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 사도, 다시 말하면 목사님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이게 우리 교회의 자산이라는 거죠. 제가 아름다운 교회를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교회의 최고의 자산은 목사님입니다. 우리 김별 목사님. 아마 제가 볼 때는 교회의 지분을 따지면요 한 90% 이상 될 것 같은데 얼마나 목사님 빠져버리면 다 빠지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12사도를 뽑은 겁니다. 그 중요한 내용 가운데 왜 마띠아를 세웠는지 지금 중요한 얘기를 쭉 하는 중에 또 마가다라방에 임했던 그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전에 마띠아를 뽑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왜냐? 사도, 목사님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볼 때는요, 주님께서 볼 때는 그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그 목회자는 하나님의 최고의 자산이라니까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착하게 해요. 교회에 또 교역자를 데리고 오면 또 거기 사립이 나가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 교역자와 렘넌트를 위해서 여러분 사용되는 모든 경제, 또 여러분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여러분 선교비, 이건 지출이 아니라 수입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중직자님들, 우리 평신도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게 무엇이 지출이고 무엇이 수입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 자꾸 목회자를 세워야 돼요. 우리 교육자를 자꾸 여러분 세워야 돼요. 자꾸 불러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시골 교회고 작은 교회인데요. 목사님만 4명이야. 우리 게 자산입니다. 자산. 그렇다고 우리가 뭐 사례비를 뭐 잘 줄 수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자산인지 몰라요. 여러분 욕심내라니까요. 예를 들어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앞으로 우리 김별 목사님뿐만 아니라 진짜 여러분 같이 팀을 이루어서 같이 목회할 수 있는 우리 그런 목회자가 와야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형편이 되면 모시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정확하게 하나님 보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아시고 교육자와 선교와 우리 그 렘넌트 후원하는 부분들은 다 여러분 수입입니다. 이런 부분 여러분 아시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사도행전 1장 24절 26절 마띠아를 뽑는 내용,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겁니다. 초대교회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사역, 사도 1명을 더 포함시킨 겁니다. 목회자 1명을 더 데리고 온 겁니다. 목회자 1명을 더 청빙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3천 제자 15개 나라 그 응답이 같이 오는 겁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자산. 목사님들, 교역자 한 분 한 분들, 우리 사모님들 한 분 한 분들, 저희 교회는 목사님들보다도 사모님이 더 많거든요. 저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아니라 사모회예요. 사모님들이 너무 많아. 다 자산입니다. 저희 교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두 번째, 우리 교회 중직자님들, 교회 우리 평신도들, 우리 한 분 한 분들 다 교회 자산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자산이라니까요. 어떤 분은 막 가슴이 막 찔리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교회 자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직자, 평신도는 여러분 사역자 아닙니까?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120명 가운데에 이 120명 가운데에 목회자, 사도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 70인 요원, 이게 중직자요 평신도잖아요. 120명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렘넌트 한 명 한 명, 여러분 교회의 자산입니다. 그것도 정말 내볼 때는 아주 미래의 최고의 투자요, 최고의 자산입니다. 여러분 렘넌트 정말 길러내야 돼요. 렘넌트를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에서 벌떼 전략으로요, 여러분 전천후 사역자이기 때문에 나는 중고등부 교사인데, 나는 초등부 교사인데, 그런 게 있습니까? 이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우리 교육자들이 뭐 우리 맡은 파트 그런 거 없습니다. 중고등부 수리 나면 다 같이 달라붙어요. 다 달라붙어 가지고 막 헌신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잖아요. 특히 여러분 렘넌트를 위해서는요, 우리 전 교인, 우리 전 성도가 다 달라붙어야 돼요. 나는 자식이 없는데, 난 우리 여기 교회 우리 손자 없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요. 다시 말하면 우리 후대들, 여러분 교회의 자산입니다. 왜냐, 이 렘넌트들은 이 교회를 앞으로 이끌어갈 차세대 주자입니다. 차세대 주자. 이게 제가 볼 때는 120명 가운데 12사도가 있고요. 또 70은 요원, 우리 중직자가 있는 겁니다. 평신도가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누구냐?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시고요. 또 그 가운데는 제가 볼 때는 요한복음 11장에 다시 살아났던 그 누굽니까?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도 정말 포함되지 않겠나? 그 3남매, 기타 등등 렘넌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120명 멤버 가운데에 이런 멤버가 다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어쩌면 초대교회의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알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진짜 여러분 가치 있게 봐야 돼요. 지금은 이 사람이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좀 약간 시달려요. 불신앙을 그렇게 많이 해. 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자산. 일단 여러분이 자산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자산이에요. 여러분 딱 교회 들어올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자산 들어왔습니다. 이게 어떤 분은 자꾸 눌려 사람이. 교회를 자꾸 눌리고 오고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두 번째, 120명, 다시 말하면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 우리 평신도를 포함한 이게 지금 120명이 이룬 겁니다. 그렇죠? 그 120명이 뭐 했습니까? 사도 중심으로 이거 한 겁니다. 훈련한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 처음에는 120명이 출발했지만 이 사람 한 사람이 전천후 사역자가 되어서 어쩌면 일당 100 이상을 해버리는 겁니다. 어느 때는 막 교회에서 설거지도 하고, 어느 때는 막 성가대 섰다가, 어느 때는 막 주일학 교사하다가, 어느 때는 막 내가 사역자가 돼도 막 앞에 나와서 막 구원을 그리고 있고요. 또 막 교회 청소했다가 또 차량 봉사했다가 막 현장에 막 캠프도 하고, 전천후 사역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전천후 사역자. 그래서 그 전천후도 사역자 중심으로 어떤 일이 벌였냐? 훈련한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3,000명의 제자를, 성도를 붙인 겁니다. 만약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께 3,000명을 보냈다. 여러분 교회에 지금 당장 3,000명을 안 보내는 이유, 우리 자신들이 지금 묵은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역자 한 사람들이 지금 묵은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 안 하거든요. 이 교회에 보냈더니 이 사람이 상처를 받고 나가. 그러면 교회에 대한 진짜 안 좋은 이미지 갖는 겁니다. 이 사람은 평생 이전 다시는 교회 안 들어와. 뭐냐? 그 첫 이미지 때문에. 이게 여러분이 그 묵은 땅을 좀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전천후 사역자들이. 여러분 그래서 이 120명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쓴 겁니다. 자기 걸 다 빼내는 겁니다. 성질 들어왔던 베드로도요, 자기 걸 다 뺐어요. 다혈질이야 아마. 자기 성질대로 다 해버려 그냥. 자기 감정대로 다 해버리고요. 할 말 다 하는 사람 베드로. 그 베드로. 자기 걸 다 빼버린 겁니다. 다
다 뺐어요. 묵은 땅을 기경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초대교회가 딱 준비가 되니까 그때가 온 겁니다. 오순절 날이 온 겁니다. 이때 바람 같은 성령, 여러분 바람 같은 성령은 전체 온 집안에 임했고 불 같은 성령은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라 돼 있잖아요. 바람 같은 성령은 전체 속에, 그렇죠? 불 같은 성령은 개인 속에. 여러분 같이 예배를 드려도요, 우리 모임 중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전체 속에 임합니다. 그리고 다 개개인 속에 다르게 불 같은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최규락이라는 사람은요, 질병 속에 있어. 이 성령이 갑작스럽게 역사하니까 이 사람에게는 치유 역사가 일어나. 이 사람이 뭔가 마음이 답답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케 되죠. 다 개인마다 다르게 전체 속에 성령이 임하고요, 개인 속에 그 사람에 맞는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고, 그 묵은 땅을 기경했던 이 초대교회, 그 120명, 여기 하나님께 이제 3,000명을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훈련하는 건 여러분 교회, 지금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회 훈련 시스템, 또 여러분 교회에 있는 그 훈련 자료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자료들 소중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그거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전도자가 현장을 밟으면서 나온 것들입니다. 진짜 목회자가 진짜 기도하면서 진짜 고민하고 눈물 흘리면서 만들어내는 자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걸 너무 쉽게 사용하고 있지만 저 해외에 있는 우리 중요한 멤버들이 우리는 자꾸 연락이 와요. 자료를 좀 보내달라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것도 참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냥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택배비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쉽게 사용하는 거 하다가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진짜 여러분 어렵게 구해요. 그 자료를 보냈더니 막 눈물 흘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는 정말 이 자료를 한번 받고 싶어가지고요, 기다리다가 몇 개월이 걸려가지고 받았어. 근데 여러분 너무 쉽게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교회 모든 그런 자료들, 이게 여러분 교회의 자산이라니까요. 소중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훈련들 소중하게 여기세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최근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교회 자체적으로 훈련받았더라고요. 여러분 그 훈련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자산입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애물단지가요, 여러분 애물단지 알잖아요. 이건 버릴 수도 없고 치울 수도 없고, 이거 그 애물단지가 변해가지고요 전천후삭자가 돼버려요. 이게 교회의 자산, 여러분 교회 훈련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구원의 길, 여러분 이 훈련이 얼마나 자산이냐 보세요. 이건 무형 자산입니다. 무형. 어떻게 좀 어떻게 이 숫자를 매길 수가 없어요. 어떤 계산이 안 돼. 하지만 보세요. 그래서 최익이라는 사람이 영적 문제 심각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앉혀놓고 내가 구원의 길 훈련시킨 겁니다. 이 사람이 차근차근 치유받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별것도 안 해. 그냥 뭐 전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치유를 많이 받아 교회에 앉아있어. 앉아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게 축복이거든요. 다른 성도가 볼 때 와, 저 사람 변했네. 그거 하나만 봐도 사람들이 은혜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이 얼마나 교회 자산입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뭐 특별한 일을 안 했는데도 성전 미문에 앉은 병이가 벌떡 일어난 겁니다. 딴 거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일어나 있으면 돼. 그냥 막 뛰어다니면 돼. 그게 교회 자산인 겁니다. 이 사람은 전도 안 해도 괜찮아. 일어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앉아 있으면 안 돼. 일어나야 돼 막. 여러분 하고 있는 여러분 교회에 있는 구원의 길, 이게 얼마나 다 가치가 있고 여러분 훈련이, 왜냐 완전히 보세요. 영적 벙어리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체크를 해봤더니 영적 벙어리야. 복음을 못 전해. 이게 늘 뭐냐 전화가 와요. 목사님 사모님 와서 좀 복음 전해주세요. 그랬던 그 사람이 이제 입술을 벌려 자신이 복음을 전해. 복음을 전하는 다시 복음제시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훈련들이 얼마나 여러분 가치가 있습니까?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전도일지 이거 진짜 우리 교회의 어마어마한 자산이거든요. 또 여러분 구원의 길도 5초 구원의 길 1분, 3분, 5분 또 성경 구절 가지고 하고 있는 거 이거 얼마나 우리 교회의 자산입니까? 이게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이런 자료들이나 이게 정말 너무 가치가 있거든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이 훈련들 또 여러분 교회에서 하고 있는 지금 개인 양 이런 훈련들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내가 늘 대상자였어. 치유 대상자, 기도 대상자, 전도 대상자. 이 대상자가 변하여서 개인 양의 훈련을 받으면서 사역자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교회의 이 훈련이 얼마나 여러분 교회의 자산입니까? 사람을 바꿨잖아요. 내가 좀 말을 더듬어도 내가 아직 좀 부족해도 내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앉혀놓고 내가 양육을 할 수 있는 사람 됐어.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교회 여러분 훈련이 얼마나 여러분 교회 자산입니까? 또 여러분 교회에 사용하고 있는 개인 양의 그 교재들 여러분 진짜 여러분 가치 있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쉽게 나온 거 아니라니까요. 또 우리 김별 목사님 만들어 놨던 여러분 그런 자료들이 여러분 쉽게 나오는 것들이 아닙니다. 진짜는 목회자의 기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목회자의 한이 담겨 있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가치 있게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명절날 해외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그것도 여러 나라에서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훈련을 받으셨거든요. 그분들은 훈련을 받고 싶지만 훈련 받을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일제히 들어와가지고 그분들이 훈련을 받고 가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 훈련에 대해서 별로 가치를 못 느끼는가 봐. 그분은 다 자기 자비량으로 와가지고 와서 훈련 받고 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훈련이요. 이런 보통 훈련 아닙니다. 훈련 받을 때마다 여러분 구원의 일 하나 할 때마다 여러분 한 10만 원씩 받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 만약 제가 보세요. 여러분 그런 자료들을 제가 판권이 있는 거 판권. 그럼 여러분 한 장 쓸 때마다 제가 돈을 받기 시작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지금 쉽게 사용하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훈련받는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 진짜 여러분 교회 자산이라니까요. 또 여러분 하고 있는 사모늘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사모늘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방향이잖아요. 오늘도 우리 기도처럼 나왔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지금 유대인들이 왜 망했습니까? 왜 유대인이 정말 실패했습니까? 오늘 기도처에 서론해 보니까 세 가지더라고요. 결국에는 복음 전달을 못했대요.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영적 시스템이 무너져 버렸대요. 그렇죠? 또 그럼 뭐 한 가지 뭐였죠? 근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중요한 부분이 다 막혀버렸어.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시대로 살고 있잖아요. 지금 성도님들이 이겁니다. 교회와 역방향이에요. 아마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성도 가운데에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이상하게 곁길로 가는 80인 요원도 있을 것입니다. 역방향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여러분 사모오늘을 시작하면서 오직 강단 말씀 중심으로 오늘 메시지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책 가운데 보니까 결국에는 강단 말씀과 현장 메시지와 또 우리 전체 본부 메시지 나왔지 않습니까? 역방향으로 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방향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여러분 사모들이 있거든요. 완전히 교회와 딴 데로 가. 방향을 못 잡어요. 이 사람을 강단 말씀 중심으로 제가 사모원으로 훈련시키다 보니까 우리 교회랑 같이 가요. 이렇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훈련과 이런 교재들이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 교회의 자산입니까? 완전히 그 사람의 방향을 바꿨잖아요. 교회의 강단과 같이 갈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고 있는 그런 뭐 자료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여러분 사모늘 그 내용들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 대충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사모늘 노트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순회 전도 뭐 캠프나 이런 순회 전도들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예전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현장들 다 정복당하고 다 빼앗겼어요. 빼앗김. 이제는 순회 전도를 쭉 하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순회 전도라고 하는 시스템, 어떤 캠프라고 하는 시스템, 이런 또 여러분 혼자서라도 여러분 돌고 있는 그 모든 순회 전도 이 시스템들이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빼앗겼던 것을 정복하게 만드는, 여러분 그러니 이 순회 전도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자산이라니까요. 저희 교회는 일주일 내내 스케줄 돌아가요. 월요일 날에는 대구권, 대구 경북권 우리가 순회를 쭉 합니다. 화요일 날에는 우리가 서울, 서울에 우리 시스템이 있어요. 수도권. 우리 그쪽으로 갑니다. 수요일 날에는 창녕권 돕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창녕권 캠프는요, 수요일 날입니다. 그냥. 그럼 목요일은 또 뭐냐? 부산, 또 저 경남, 또 몇 군데 우리가 또 부산하고 경남 이쪽으로 또 우리가 순회를 쭉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은 또 어디 가냐? 금요일 날 미자립교회, 가까이 있는 미자립교회를 우리 같이 공동 캠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에는 우리 뭐냐? 토요일 같은 경우는 핵심 이후에 저희 교회 랩넌트 중심으로 창녕권 학교 순회를 전체 하고 있습니다. 창녕에 35군데 학교를 정해놓고요, 계속 학교만 계속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랩넌트가 나와서, 랩넌트가 한 15명, 20명 나와가지고 같이 계속 학교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계속 땅을 밟고. 여러분 그러니 그 시스템 하나가요, 처음에 그 시스템 하나 만드는데 정말 힘들었거든요. 하나 딱 만들어 놓으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교회 자산입니까? 랩넌트 다니면서 지역의 흑암을 다 꺾고 있어. 여러분 그니 얼마나 그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이고 얼마나 그 시스템입니까? 좋은. 여러분 이런 모든 부분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모든 훈련들 소중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교회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런 자료들 소중하게 여기세요. 세입 클로바의 꽃명은 행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행운을 얻으려고 그래요. 경제라고 하는 행운, 성공이라고 하는 행운, 뭔가 그 로또 복권, 행운을 찾으려고 그래요. 아니죠. 네이클로바가 행운이죠. 네이클로바 행운입니다. 세이클로바 뭐냐? 이게 행복입니다. 우리 주위에 널려 있는 게 행복인데 우리는 그걸 찾지 못해요. 오히려 그 세이클로바를 우리는 밟고 다녀. 그냥 네이클로바 찾는다고. 우리 주위에 너무 흔한 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인데, 여러분 교회에 있는 흔하고 흔한 그런 자료들이나 이런 훈련들이 항상 하는 구원의 길, 이게 흔한 건데 이게 여러분 교회 자산이라니까요. 그 여러분은 아시고 여러분 교회 이런 부분들 여러분 진짜 가치 있게 소중하게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우리가 모임이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 겨울 시즌에는 여러분 교회에 좀 자산을 한번 늘려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훈련을 하세요. 여러분 교회 자체적으로. 또 우리 본부 훈련과 여러분 이런 훈련들을 같이 하면서 여러분 결국 그 훈련 자체가 여러분 교회 자산을 늘리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정말 집중 훈련을 하면서 뭐 구원의 길을 하든지 사모를 하든지 여러분 개인양의 훈련을 하든지 아니면 순회 캠프를 한다든지 이런 훈련을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교회의 자산을 늘리는 거예요. 이게 저희도 지금 이제 구상하기를 본부 원단 메시지를 듣고요. 1월 1일까지 듣고 1월 1일부터 2일까지 우리 같이 좀 공동 캠프하고 있는 우리 7개, 8개 교회 목사님들 같이 모여가지고 목회자 부부, 목회자 가족 수련회를 하려고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또 그냥 바로 그 다음날 뭐 하느냐? 우리 우리 교회 어린이 수련회. 또 그 다음날 중고대 수련회 하려고요. 왜냐?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부 훈련이 막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한 주간에 우리가 다 끝내려고 합니다. 해놓고는 본부 훈련 받고 또 필리핀 캠프도 가고 이제 하려고 딱 준비를 하죠. 왜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하죠? 또 제가 계획하는 것은 이제 봄방학 할 때, 봄방학 하면 아이들이 새 학기에 가기 전에 학교 조장 수련을 합니다. 아이들 학교에 조장으로 세우려고요.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켜서 학교 조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너는 이 학교 고등학교에 너는 조장이야. 이 학교에 조장이 2명, 3명도 괜찮아.
조장으로 다 세우려는 훈련을 합니다. 다 내보내고 파송합니다. 이제 그런 계획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훈련들이 우리 교회의 자산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거 해야 됩니다. 원래 다락방, 원다락방. 그렇다면 지금 흐름을 그러면 놓쳐야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본부 훈련 이 흐름을 여러분 타고 가면서 우리는 뭐냐? 저 기초부터 원래 우리가 했던 원래 다락방 여러분 그거 회복해야 됩니다. 원래 다락방. 여러분 진짜 원래 다락방이 뭡니까? 원래 다락방은 우리가 진짜 여러분 메시지를 받았어요. 교회 강단을 통해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예전에는요 주일날 핵심이 주일날이었어요. 부산에 다 모였어. 그 밤중에 그 메시지 듣고 또 새벽에 막 돌아오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근데 그때 너무 우리가 막 은혜 받고 막 힘을 얻은 겁니다. 사람이 메시지를 받으니까 너무 힘이 났어요. 그 받은 은혜와 그 받은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뭐 했느냐? 그때 힘을 받고요. 내가 있는 내 현장으로 간 겁니다.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입니다.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우리 뭐 하느냐? 그때는 우리는 쪽팔린 거 몰랐어요. 그때는 정말 우리가 얼굴도 낯짝이 두꺼웠어요. 우리가 막 버스를 타도 거기 가서 막 복음 전하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잠시 만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유목사님이 그래가지고요.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 다 복음 전했어요. 복음 제시하고 영접 운동을 한 겁니다. 영접. 여러분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본부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으니까 뭐 전도하라 하지 마라 말 안 했는데도 우리는 흩어져서 각자 현장으로 들어가서 영접 운동을 막 일으킨 겁니다. 그렇죠? 영접 운동을 하면서 현장 그 다음에 뭐냐면 세 번째가 뭐냐면 양육이었습니다. 영접한 사람을 앉혀놓고 나도 좀 부족하지만 나도 좀 잘 안 되고 있지만 복음 편지 펼쳐놓고 새생명 생활 펼쳐놓고 현장 복음 메시지 펼쳐놓고 뭐냐 그냥 읽어준 겁니다. 그냥 뭐 깊은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읽어줘 버린 거예요. 그냥 제가 1차 합숙 때요 부산에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다락방 탐방을 가잖아요. 할머니 한 분이 다락방 하는데 너무 웃겨가지고요. 복음 편지를 거꾸로 들어요. 글씨를 모르는 할머니가 모르신 다락방을 뜨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은혜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뭐 글씨 필요 없어요. 사람이 모르니까요. 현장 나서 우리 영접운동 하고요. 아니 다락방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양육 여러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양육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에게 이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확신도 심겨주고 확신 그리고 확산. 그 사람에게는 확신을 심어주고 말씀을 통해서 이게 영접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꾸 확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 확산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99%의 그 전도의 밭을 보는 거죠.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결국엔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이 또 양육받은 사람이 또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본부 훈련을 통해 또 계속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이게 계속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계속 돌아가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결과 요즘은 우리 다락방에 사라진 단어입니다. 언제부터 우리 다락방에 사라졌어요? 새 생명. 새 생명. 우리 오철론 목사님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 새 생명. 왜 이 단어가 이제 지금 사라진지 모르겠어요. 새 생명. 생명 페스티벌이 지금 없어요. 언제부터 이게 사라져버린 겁니다. 새 생명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게 유 목사님 표현을 지금으로 말하면 재생산. 저는 정말 이걸 봤거든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교하지도 않고요. 그때는 정말 뭐 기교나 이런 거 별로 없었어요. 뭐 전략도 약해. 그때는 막 우리 핵심 갖고 막 은혜 받고 막 은혜 받은 거 가지고 막 현장 나가서 막 복음 전하고 잘 모르는데 막 복음표를 펼쳐놓고 막 읽어주면 막 양육하고 그걸 했다니까요. 막 그냥. 오히려 지금 우리가 훈련 더 많이 받았어요. 전도 제자부터 시작해서 뭐 집중 훈련 뭐 신학원부터 시작해서 5만 대만 훈련 다 받았어요. 했지만 더 한대. 여러분 그렇다고 이건 본부 책임도 아닙니다. 우리 책임이가 우리 이건요.
지금 흐름은요 잘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책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원다락방을 제가 써드린 이유는 뭐냐면 진짜 이제는 우리 교회 성도 첫 번째 1번 우리 성도님들 진짜 여러분 건강한 성도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의 자산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진짜로 이제는 은혜 받고 이분이 정말 현장에 흩어져서 진짜로 복음 제시하고 또 이분을 통해서 영접운동 양육되어지고 또 이 사람이 또 교회화 시켜가지고 계속 그 흐름 자꾸 타면서 재생산될 수 있도록 이게 건강한 성도입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우리는 진짜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돼야 돼요. 제가 지금 많은 노예와 또 교회도 좀 다니고 있잖아요. 요즘 전체 우리 분위기가 뭐냐면 어떤 분야냐면 정체. 여러분 정체도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딱 지금 그 상태. 요즘은 여러분 그것도 너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심각할 정도로 여러분 그런 문제가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 안에도 지금 그런 문제가 와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기독교 서점을 갔어요. 우리는 이제 올해에 헌금꽂이, 저희는 아직도 헌금꽂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하나씩 넣는 거. 저희가 이번에 100개를 더 산 겁니다. 100개짜리를 더 샀습니다. 저희가 300개거든요. 이렇게요. 헌금꽂이를 딱 준비를 하는데 가는데 이제 그런 거 안 나온대. 이유를 물었더니 몇 년째 지금 개척한 사람이 한 명 없대요. 근데 경남에서 대표적인 기독교 선점인데 몇 년째 지금 개척하는 교회가 없어가지고 아예 그게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가지고 어렵게 그 저 경기도 일산인가요? 전화해가지고 가까스로 구했어요. 지금 나와 있는 건 다 재고품이고 지금 있는 것은 재고품들이고 그 정도입니다. 지금 교회가 지금 아예 개척을 엄두를 못 내는 지금 상황. 왜냐 하면 할수록 교회가 문을 닫으니까. 이제 뭐 여러분 작은 식당이나 이런 편의점이나 이런 받지 않습니까? 92.3%인가가 지금 문을 닫는데요. 실제 여러분 그 창업을 했던 사람들이 다 문을 닫는데요. 아마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개척한 사람들 92.3%가 문 닫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떠냐? 한 8% 정도가 가까스로 지금 버티고 있대요. 그 지금 장사하는 분들이요. 아마 지금 교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일학교 우리가 어떤 자료를 찾으려고 기독교 설명 갔더니 자료가 없어. 여름 성리학교 우리 성탄절 이런 자료를 찾아갔더니 목사님 그거 안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아예 이젠 그 찾질 않아요. 이제 사람들이. 우리 예전에는 강습회도 하고요. 이런 게 많았거든요. 이제는 그거 다 사라져버렸어요. 우리 최락 목사님과 우리 김 목사님 몇 분이서 우리 오랜만에 옛날 추억을 더듬기 위해서 우리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자. 갔어요. 우리가 새벽에서. 갔더니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요즘은 기도원에 드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그냥 새벽 예배를 드는데 그 기도원 원장님이 그날 은혜가 너무 충만해가지고요. 오랜만에 사람 왔다고. 목사 3명을 앉혀놓고 설교를 2시간 해버려요. 새벽 설교를. 나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도 감격해가지고 설교 그동안 사람이 없었는데 3명이 앉아있으니까요. 기도원이 다 문 닫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 교회는 이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지금은 유지하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지금 은혜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린 그걸 넘어가지고 진짜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운동한다. 그걸 진짜 회복한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저 묵어있는 그 땅 그것이 기경이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왜 그게 안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만 바뀌면 하나님의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그 역사가 우리 교회도 임할 건데. 그리고 진짜 우리 이 원다락방 그렇죠? 진짜 우리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여러분 그거 만들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 하고 있는 구역이나 모든 여러분 지교회나 그 모든 여러분 건강한 시스템 모든 그런 조직들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다락방이나 지교회가 자꾸 뭡니까? 자꾸 힘을 얻고 확산되어져 하는 그 건강한 그런 시스템. 그래서 오늘 제가 교회의 자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교회 훈련들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자꾸 훈련 만드세요. 교회가 북적북적 해야 됩니다. 잠깐만 교회가 문 닫혀 있으면 안 돼요. 자꾸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소문난다니까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 교회는 뭐 이렇게 모여갖고 하고 막. 제가 한 지역에 갔더니 소문났어요. 그 동네에 기존 교회 성도님 다 시험 들었어요. 왜냐 저는 우리 연약한 성도 집에 매일 찾아갔어요. 동네에 소문난 겁니다. 아이고 저 교회 목사님은 맨날 오신다고. 우리 교회 목사님 2년째 안 왔대요 지금. 다 시험 들었어. 제가 하도 가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요 그 할배들이요 막걸리 먹으면서요 할렐루야 그래요. 제가 하도 가니까 이제. 여러분 오늘 교회 자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응답들은요 이것부터 출발됩니다. 여러분 묵은 땅 갈아엎으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짐 갖고는 안 됩니다. 왜 목사님들이 강단에 자꾸 침을 튀기면서 자꾸 얘기합니까? 같은 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왜 합니까? 그 묵은 땅.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아름다운 밭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숲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 축복 받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소중하고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훈련들이 하나하나가 다 소중합니다. 소중한 것을 알고 원래 했던 우리 원래 다락방이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시스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 또 바꿀 수 있는 갈아엎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묵은 땅 광야가 변하여서 아름다운 밭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숲이 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